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지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유효했지만 백성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처럼 여겨졌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어떤 후손이 되기는커녕 종으로서 수동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어떤 명령에 의해서만 살아왔던 그 삶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종에서 건져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는 선택권이 없었던 그 수동적인 삶에서 이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약속된 땅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이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종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장면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새로운 삶, 종으로 묶여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새로운 삶의 기준과 새로운 삶의 양식들, 그 방식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게끔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그 규범들을 제시하시면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틀의 규범적인 그 말씀들이 앞선 20장 말씀, 10가지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앞에서 20장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들에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웃사랑,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대전제와 같은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들을 지켜 나아가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나하고 맞지 아니하고 이 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병역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났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들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규범들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틀 안에서, 그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고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따르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에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십계명의 대전제 아래에서 주어지는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든 사례와 모든 법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은 모든 피조물 된 인간들이, 사람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간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종의 신분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무려 430년입니다. 도대체 그 430년 동안 종으로 산다는 그 느낌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조선은 망한 지 오래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만 되면 며느리들의 고통이 있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홀대받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유교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 애굽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선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기준이 모호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준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해줬으면 오히려 그것이 편하고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시금 익숙했던 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그들에게는 편했기 때문에요. 그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좋았다고, 괜찮았다고,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종으로 살고 있던 이들이 그렇게 겪어야만 했던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 자유함이 주어졌을 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선택해도 되나? 내가 결정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라는 수없이 많은 물음표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종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겼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인이 박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마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쳐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규범을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만일 뭐뭐 하면 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행하라,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각종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례 모음집, 판결 모음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판례들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아마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들을, 이 율법들을, 이 규범들을 주신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들을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들을 억압하고 그 자유함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규범들을 통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의미와 오늘을 살고 있는 택함 받은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페이퍼를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하나의 단락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녀, 종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종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종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과 그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이 종의 신분에서 종을 부릴 수 있는 위치로 바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로 팔려오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납치가 되거나 또는 가난이나 배고픔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부모에 의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에 의해서 팔리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도 종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노예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47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당시의 그 가난과 배고픔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종의 역할을 자처했던 일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남자 종에 대한 케이스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종과 여자 종의 케이스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남자 종을 살펴보면 6년간 주인을 섬기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는 6년간의 봉사 후에 자신이 선택하면은 주인에게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 왔다고 하면, 싱글로서 왔다고 하면은 싱글로서 7년째에는 무조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영구한 영속적인 그 노예의 제도,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빚을 졌든, 그가 어마어마한 어떤 배상할 그 금액이 있다 한들 6년을 채우고 나면은 무조건 7년째에는 해방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종이 들어왔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로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7년째가 되면 결혼한 상태로 그 식조들을 데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들어왔다가 아내를 얻어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가 처음 왔을 때와 동일하게 가족은 내버려 두고 홀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홀로는 나갈 수 있었지만 그 가족을 두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상전을 사랑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 기업 오너가, 사장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줬을 때 내가 그 오너를, 그 사장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나를 소모품으로, 기능적인 어떤 쓰다 버리는 어떤 기능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주인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아마 봉사하게 되는 것을,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전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이것은 바꿔 말하면 주인 입장에서 그 종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밥대가 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이 없는 경우에 와서 그 끼니를 때우는 것, 이것이 종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6년간 일하면서 종을 사랑하기까지 그 주인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종은 빚을 탕감하지 못해서 종으로 자처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빚을 부지런히 갚으라고 종용하는, 가혹하게 일만을 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그 종의 처지와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주고 아내까지 내어주어서 가정을 이루게끔 만들어준 주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이 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주인을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핏 보면은 종신노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6절에 보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도 가서 정말로 이 종이 영원토록 종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이 종이 원하는 것인지를 재판장에 가서 확증까지 받게끔 했습니다. 얼핏 보면 종신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인은 그와 그의 식솔들을 평생 책임져 줌으로써 그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자종은 조금 남자종과는 다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종에 대한 이야기 전제는 여종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종은 남자종과 다르게 6년의 봉사 후에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종의 케이스는 첩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왔으나 아내로 삼지 않고 주인이 그녀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소상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어 보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인이어도 그 종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만일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더라도, 이 여종을 사온 여종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종과 장가를 들다 할지라도 이 여종을 동일하게 첩과 같은 대우를 계속해서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고 계속해서 그에 맞는 데려올 때의 그 목적대로 대우를 계속해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11절에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거저 나가게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종이 자유인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상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그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당시에 소외받고 약자의 편에 있었던 그 여자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출가 외인이다 여기면서 결혼한 여성이 다시 그 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문의 수치라 여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에 이런 여성들은 얼마나 더 차별 대우를 받았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은 당시에 소외받으며 팔려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2절부터 27절까지 폭행에 관한 법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해동용법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사형입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서는 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그 경우는 그 살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넘겨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그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그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거기로 도피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살인에 대해서는 그 목숨으로 그 피값으로 갚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7절은 이 부모에 대한 죄, 부모에 대한 저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한 것만으로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준 대리인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들을 대신하는 자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5계명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일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6절에서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 또한 사형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 여러 가지 폭행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쌍방 폭행을 하는 거죠. 이 폭행하는 경우에 이제 언약 백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서로 치는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에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하도록 할 것을 명령합니다. 손해를 입힌 자가 완치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고 케어하고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삶에 손해를 입히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육체의 손상을 입혔던 간에 그것은 나에게도 상응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0절과 21절 말씀에 종을 때렸을 경우에는 종이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 죽지 않았다면 그 종은 주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가 방치해두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로 그 종을 때립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매를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분명히 명백한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 매를 듭니다. 아마 이 상황은 그 종이 주인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거나 실수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 매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때리거나 이제 감정에 실려서 이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지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게 거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종이 그 주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종을 다시금 고치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 것을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는 낙태되었을 때 다툼하다가 싸우다가 낙태됐을 경우에 이제 벌금을 물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던 이 동형법, 동해보복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보복과 복수를 인정하는 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신 규범들이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만큼 너도 당해봐라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섭고 무자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었을 때 나의 눈을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생각은 해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갚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존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조장하기보다는 복수를 제한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가 요즘 종종 이렇게 투닥투닥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불러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이든인데 이현이한테 이든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든아, 너가 동생을 때리거나 밀면 아빠가 똑같이 너한테 때리고 널 밀 거야 라고 한다면 제 아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동생을 때리거나 미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이것은 억제해주기 위한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물론 제가 실제로 그렇게 때리거나 밀 수도 있겠지만 그 어린 아들을 때리거나 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러한 말들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종의 이가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은 이 법에 의하면, 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주인의 눈을 빼고 주인의 이를 빼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26절, 27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눈이나 이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놓아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눈을 빼는 것이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박되어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혜택이고 이득일까요? 그 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이 28절부터 36절까지는 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를 소유하고 있는 그 임자, 그 주인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에 그 소는 반드시 도살하고 고기는 폐기하며, 그리고 이 소가 평소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인에게 소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소와 함께 그 주인도 함께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배상금을 요구하면 그 생명의 대가로 배상금을 물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한 처사일 수 있겠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타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 짐승이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그 버릇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더 고삐를 단단히 죄거나 더 잘 묶어놓거나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소 주인들은 더욱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33절부터 34절까지는 구덩이가 소에 빠졌을 때에 구덩이 주인이 솥값을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구덩이를 판 주인이 안전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35절부터 36절까지 소끼리 부딪혔을 때 소를 팔아서 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반씩 나누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실제적인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진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의 지붕에 떨어지는 것이 행인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 난간을 튼튼하게 지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리되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먹으라면 먹으라는 대로 먹고, 자라면 자라고 하는 대로 자고, 그랬던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상황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죄의 종으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규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 늘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는 마스크도 제한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말하죠? 단지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피해만 안 주는 데가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이웃을 보호하는 데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게끔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여서 이제는 참 자유를 얻은 자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먼저 된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